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지나가곤 합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찬양대 하시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 교사 하시는 분들, 여러 모임 가운데 힘겨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지더라도 여기에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목사의 눈에 믿음으로 보입니다. 맞으시나요? 아니신가요? 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졸리면 주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철부지 아시죠? 철부지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집에 있는 아이가 떠오르시죠? 혹시 그 아이가 남편은 아니시죠? 혹시 남편을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그 남편분은 장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철들면 죽는다고. 우리가 흔히 철부지라고 하면 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애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철부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철든 사람은요, 이타적인 사람이겠죠?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니고 공경하라 입니다. 누가 부모를 공경할까요? 누가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철부지가 아니라 철든 사람이겠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겠죠.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 실제 괴로움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노래 잘하죠?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어려서 낳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혹시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어버이날 부르는 이 노래는요, 부모님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제목은 부모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충만해져요?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철들어 지금까지 애써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되면 안 돼요. 효도하려면 지금까지 나에게 애써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종로에 가면 효자동이 있어요. 아시죠? 그 효자동, 왜 효자동이 됐는지 아세요? 옛날에 효자가 살았대요. 그 효자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효자에게 아들이 있었대요. 갓난 아기였는데요. 그 아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맡기고 밭일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갓난 아이, 손자를 옆에 두고 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잠이 드셨는데 잠결에 뒤척이다가 그만 이불이 아이의 기도를 막은 거예요. 숨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멈춰져 아이가 질식해
죽게 된 거죠. 이것을 며느리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며느리가 막 동동 구르다가 마침 들어온 아들에게 그 아기 숨이 멎은 뒤쉽게 죽은 아이를 건넵니다. 여기서 이때 효자의 반응이 효자되게 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뭐라 그랬습니다. 이놈의 자식, 네가 어찌 할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뺨을 후려쳤답니다. 그때 숨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효자가 그곳에 살았다고 해서 효자동이 됐다고 하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효자가 효자되게 한 이유 어디 있나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였어요. 내 마음에 집중했다면 아버지께 뭐라고 했어야 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이에게 뭐라고 했단 말이죠.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죄책감과 슬픔에 쌓여 있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여 행동했던 것, 이것이 효자를 효자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효자손 아시죠? 효자손 주로 어디 긁어요? 이걸로 얼굴 긁으시는 분 없으시죠? 등 긁어요. 간지러운 건 남이 몰라요. 남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등 좀 긁어줘. 말해줘야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말해줘도 정확히 몰라요. 등 좀 긁어줘 라고 할 때 대화가 주로 어떻죠? 등 좀 긁어줘. 거기 오른쪽, 아니 밑에, 밑에, 아니 거기 말고 조금 더, 너무 내려갔잖아. 거기 조금 위에, 거기. 간지러운 것은 남이 몰라요. 그런데 간지러운 것을 한 번에 딱 알아차려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놈을 효자손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불러왔어요. 마음을 딱 알아채주는 것, 그 마음을 딱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효도예요. 결과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애써주신 부모님의 마음과 현재의 그 부모의 원함의 마음, 그래야 효도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요, 신비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이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그 일하심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충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아야 그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은 무게로 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명령어로 쓰인 경우가 구약에서 4번이답니다. 2번은 하나님께 대하여 쓰였고요, 2번은 누구에게 대하여 쓰였을까요? 부모요. 이와 같은 예가 또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인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사실 경외라는 말 누구한테 써요? 하나님께 써요. 구약에서 전부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 본문이에요.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고요.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가지 확인할게요. 먼저 확인할 것은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부모를 공경하라가요. 이게 첫 번째라서 첫이기도 하고요, 큰 의미,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계명입니다.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크고 중요한 계명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따르고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얄궂은 사람은요,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장수한 사람들은 다 효자란 말이야? 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으시죠? 왜냐하면 주변에 불효자로 보이는데 장수하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통계까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효자라고 꼭 장수한다는 세상의 법칙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효자가 장수한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불효자는 뭐한다? 장수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주요하고 중요하게 여길 가치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의 본문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있거든 뭐 해라? 돌로 쳐 죽여라. 성경에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처벌을 말씀하신 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엄중한 죄를 다룰 때 이 처벌을 명하셨죠. 예를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거나 모독하거나 저주할 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 무당 되는 자들이 있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범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처형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군사부일체라고 하죠. 그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근데 성경은 부모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부모는 곧 하나님이니 부모를 신격화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일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닮아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닮은 것은 이 원리만 닮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닮은 게 또 있어요. 부모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닮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요, 외모가 닮은 것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때요? 닮았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앞서 걸어가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시우 걸어가는 뒷모습이 당신이랑 똑 닮았냐? 라고 말이죠.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에요. 걸어가는 모습조차도 닮았어요. 보이지 않는 모습도 닮았죠. 성향, 성격, 심지어 말투까지도 닮게 돼요. 누가요? 자식이요. 부모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또 닮은 것이 있죠. 마음이 닮았어요.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닮았어요. 물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확신할 것 같아요. 단연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이런 이유로 부모와 하나님이 닮아 있는 것은, 부모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닮아 있는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디자인하실 때 분명히 의도하셨고 염두에 두셨다라고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닮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게? 그 일반 은총적인 원리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의 마음에 빗대어 자신을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굴 이야기해요? 본인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 팍 하고 와닿잖아요. 그래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일반 은총적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부모를 공경하되 그렇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할지 쓰여진 이 본문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패역한 자식이 있거든 부모는 마을 장로들을 찾아가서 고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자식이 패륜하다라고 말하면 장로들은 모종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죄를 확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유죄를 확정하면 돌로 쳐 죽이고 끝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록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경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자기 자식을 패륜아라고 하여 이렇게 고발하여 돌로 쳐 죽인 부모의 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부모의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학자들이 찾아봤는데요,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헌에도 다 통틀어 다 찾아봐도 이런 예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법은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법이 아니다. 그냥 경고를 위한 경고법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경고법일까요?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법일까요? 저는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혹여 실제법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감히 적용할 수 있는 부모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자식을 돌에 맞아 죽도록, 여러분 내 자식이 패륜하니까 내 자식 좀 돌로 쳐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지켜볼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말이 있죠. 부모들의 긴 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 이게 자식들 마음인데요, 부모의 마음은 다를 거예요. 자녀들의 긴 병에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차라리 내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자식과 부모의 차이겠죠. 이런 부모의 마음일진데 어찌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처형에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냔 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에 저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심으셨다 믿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방탕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 그 만족에 만취한 우리, 이런 우리는 돌로 쳐 죽임당하여야 마땅하지만 이를 미처 허락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직접 오시도록 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 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 너 죽는 꼴 나는 못 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하셨고
그 소식을 낱낱이 성경에 기록하여 온 세상에 뿌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이 만약 실제법이 아니라 경고법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경고일까요? 부모에게 하는 경고일까요? 자식에게 하는 경고일까요? 저는 부모에게 하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도를 누가 하게 되는 거냐면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진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불효를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지만 나를 절대로 고발하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 말씀을 자신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진짜 효도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 안에서 철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시는, 그래서 당신이 죽임당하신 것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그리고 지금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지 그 마음을 헤아려 오늘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효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